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1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일단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서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지난주일 말씀을 좀 복습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구걸하고 있는 한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매일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성전에 온 게 아니죠.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성전을 방문했어요. 분명히 예전에도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것은요, 단지 그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 앞으로 나아오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삶, 그 피폐한 삶을 주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해요. 걷기만 합니까? 뛰기도 해요. 그것뿐이 아니죠. 성전 앞에 매일 오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전의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으로 와요.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요,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갑자기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는 아이예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이 일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여기 나오는 붙잡다라는 단어는요,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크라테오, 이 말은요, 힘으로 어디를 가지 못하게 꽉 붙잡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 고양이를 목욕시킬 때마다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고양이는 그냥 도망치려고 하고요, 저는 그 고양이를 꽉 붙잡아요. 다른 곳으로, 여차하면 다른 곳으로 튀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딱 놓고서는 제가 2 다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씻겨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꽉 붙잡는 것, 이게 바로 크라테오예요. 크라테오, 이 단어에는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 되다. 주인이 되는 것.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꽉 붙잡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꽉 붙잡는 것, 이게 바로 크라테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어디 가서 식사라도 좀 한번 하시죠,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치료받았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림이에요.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안 돼! 아무 데도 못 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고 늘어지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고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이걸 궁금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그는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갑자기 눈을 돌려서 사람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터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주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목수가 집을 멋지게 지었어요. 누구를 칭찬합니까? 그 목수의 솜씨를 칭찬하죠. 근데 가서 야, 이 망치가 좋네, 이 톱이 좋네 이러고 있으면 듣는 목수 기분 나쁘죠.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일하시는 분을 주목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주님을 주목해야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붙잡자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와요. 여기 나오는 달리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순트레코라는 단어거든요. 순트레코,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To rush together, 함께 돌진하다. 뭐를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좀비 영화 있죠. 좀비 영화 보면 좀비들이 먹잇감을 보면 막 뛰어서 달려들기 시작하잖아요. 정신없이 눈은 다른 데를 보면서 막 뛰잖아요. 바로 그렇게 돌진하는 것이 바로 순트레코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전 그림을 카톡 대화방에 올려드렸죠.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어쨌든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 모였죠.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매우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지?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인데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달려오지? 사실은 우리도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놓일 때가 있죠.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나를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즐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듣는 목사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시 집사님 때문입니다, 권사님 때문입니다, 장로님 때문입니다, 이 소리 들으면 솔직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긴 해요. 근데 은근히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어, 이 말은 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은근히 계속 드러내요. 자,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을 주목하고 달려온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하죠. 여러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까?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반응해요. 야, 너희들도 기도하면 돼. 나도 예전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못 고쳤어. 근데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되네. 너희도 한번 해봐. 보통은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랑 조금 다르게 반응하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노력의 결과지 이게 아니라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 노력, 그 노력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자기 행위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 믿음 자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과 구원,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랑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집니까? 남들보다 더 섬기고 봉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내 믿음의 자랑의 도구로 삼습니까? 안 돼요. 남들보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의 경건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포르쉐가 딱 서 있는데 그거 갖고 제 차도 아닌데 제 차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예요. 내 게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을 돌려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자, 13절, 14절, 15절 보세요. 자,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야, 저 사람들 대단한데 안진뱅이를 고쳤잖아. 이렇게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외쳤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돌려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편 113편 기자는요,
이렇게 외쳐요.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113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분, 예수. 찬양받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들러리일 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들러리일 뿐 자기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러한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앞에서도 이렇게 외쳤었죠. 또 외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냥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죠. 정말 열광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아, 이 말씀 어렵다. 어려워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냥 기적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 살려줄까? 예수 살려줄까? 예수 살려주지 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외치는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는 기적 보고 달려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 다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적 경험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보다 기적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어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적을 볼 때는 열광했어요. 믿음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어요. 기적과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신기한 현상을 쫓기보다는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외쳐요. 16절 보세요. 자,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낫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 난 당연히 예수님 주목하고 있죠. 이러지 말고요. 정말 내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안다고 우리가 예수님 따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평소 내 눈이 많이 머무르는 곳, 그곳으로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중에 열왕기상을 통해서 시므이의 죽음을 봤어요. 그는요,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예루살렘만 떠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 도망가자 그는요, 고민 없이 낙이 안장지우고 떠나버려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버려요.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몸이 움직여요. 몸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내 재물 없어지는 것, 여기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만으로는요, 절대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요, 내 눈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가 외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낫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사람들 안에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 그게 도대체 뭔데 저 안진뱅이를 고쳤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겼겠죠. 자, 이제부터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면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새롭게 되는 날, 이 표현을 좀 주목해야 돼요. 새롭게 되는 날. 혹시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성경 가지신 분 있습니까? 개역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괜히 유쾌해야 될 것 같아요. NIV나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Times of refreshing. 생기를 되찾은 날. 자, 여기 나오는 새롭게 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납시식스라는 단어예요. 아납시식스. 이 단어는요, 아나라는 단어와 푸시코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아나, 이 말은 upwards, 위쪽으로라는 뜻이고요. 푸시코는 breathe,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새롭게 되다라는 말은요, 위를 향하여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위를 향하여 호흡하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아내를 향하여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은 생명의 표시죠. 따라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앙생활이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은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자연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왜?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믿음 이러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것만 보면 돼요. 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오히려 믿음이 후퇴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귀를 막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공경 모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 교회 언어들이 나한테 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툭 하면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해요. 근데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자책이 있나요? 나는 왜 똑같은 죄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지을까? 이런 자책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왜? 회개할 수 있으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다른 사람보다 죄 덜 지은 사람이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회개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베드로는요,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요, 그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러다가 하나님 심판받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령 맞는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요, 몰라서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인내하며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하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도 말하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뭘까? 제가 계속해서 회개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회개란 단지 주님, 저 이런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죄가 뭡니까? 죄,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러면 회개란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리턴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주님께로 돌아온 걸까요? 아니에요. 자,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23절.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되, 모세의 말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모세는요,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듣다,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헷갈렸네요.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듣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휘포라는 말이 아래에 있다란 말이에요. 타소는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발 아래에서 듣는 것. 종이 주인의 말을 들을 발 아래에서 들어요.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듣죠. 일단 한번 주인님 말해보세요. 내가 들을까 안 들을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 자세가 아니죠. 따라서 회개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결국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 찔림을 얻으면서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들어요?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믿으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자,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복 주시려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간단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거고요, 난 내 기분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 회개의 자리,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 주목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단순히 신기한 현상들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다 딴 데로 가요. 또 우리는요,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회복될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회개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